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미국에서 11월 달에 세 번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일이에요. 땡스기빙인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 절기도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James chapter 5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럼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보시지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보셨습니다. 특히 부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이 첫째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난번 priceless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올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내 소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특히 부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 가져서 또는 좋은 사업도 해서 돈을 벌어서 뭐를 사고 집도 장만하고 또 뭐 그죠? 뭐 모두 사고 모두 하고 뭐 부모님한테 또 뭡니까? 효도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온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너무 반대로 가르치시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우신지요. 이것은 말라기 3장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피러베 목사님하고 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이 어떤 걸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제가 주의 종으로서 전달하기가 좀 꺼리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의 종들은 주님이 이거 안전하면 너 죽는다, 안전하면 피값을 너한테 묻는다 라고 에스겔 3장과 33장에 경고를 하셨단 말이죠. 너희들이 악인한테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라. 그에게 경고를 안 하면 오히려 그들의 피값을 너희한테 묻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생명교회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은 성령님이 딱 만지셔서 순종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견고한 진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마치 뭐라 그럴까, 이렇게 흙덩어리가 꽉꽉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처럼 제 선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말씀할까요 하고 오늘 우리 찬송하고 또 피러베 목사님하고 같이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말씀할까 했더니 야고보서 5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나의 소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치겠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 교육을 몇십 년 받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뭐 다른 어떤 뭐 학원들 뭐 무슨 학교, 그죠? 무슨 대학원 또 뭐 많죠. 수많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부모님한테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또는 사회에서 배운 것은 내 것을 자꾸 챙겨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내 걸 자꾸 챙겨야 돼요. 은행에 자꾸 내 돈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뭔가 있어야 돼요. 내 차도 있어야 되고요.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 아빠 거다. 그리고 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쵸? 저희도 한국 가기 전에, 결혼해서 한국 가기 전에, 주님이 한국 가라고 그러시기 전에 차도 새 거로 있었고, 그죠? 몇만 불짜리 차도 새 거로 있었고, 또 배목사님 군목이었으니까 또 어떻게 신청해서 어디 가면 또 한 달에 1,200만원, 1,300만원씩 나오는 그러한 직장도 있었는데도 주님이 한국을 가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고 차도 다 팔고 한국 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얘네 좀 심하다. 암만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있는 걸 다 팔고 가냐. 또 선교비로 모아둔 거, 선교비로 비상 선교비로 모아두라 그래서 해놓은 게 또 있었어요. 그게 그죠? 한 10,000불이었나요? 미국 돈으로 10,000불이니까 10,000불어치 금도 있었어요. 주님이 비상으로 선교비로 갖고 쓰래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주님이 팔으라 그래서 또 한국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옥합을 깨뜨리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하라는 거에 순종을 하면서 가는 게 주의 종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주의 종들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그리고 생활이 어떻게 돼요? 붕 떠 보이고 생활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주의 종의 길을 모르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르는 자들은 그게 답답하고 또 주의 종들도 그 주의 종의 길을 가다가도 가만있어 봐 이거 나는 다 주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죠?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등에 칼을 꽂고 떠나기도 하고 수많은 인간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4절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러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주의 종들은 오케이 그러면 선교비가 별로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직장을 잡아서 자비 선교사로 하자 해서 직장을 막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하시면 못해요. 주의 종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한테 꽉 이렇게 딱 묶여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바인딩이 돼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잠도 내 맘대로 못 자요. 왜? 새벽 내내 불세례를 주시는데 온몸이 저리저리하면서 불세례를 주시는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잠 못 자요. 그냥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죠. 어떤 댓글에 어떤 분이 우리 유튜브 보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왜 계좌번호를 적습니까? 이렇게 해요. 주의 종은 그거 없으면 못 삽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설교 듣고 감사헌금 내시죠. 그죠? 11조도 내고 헌금 내시죠? 온라인 교회도 교회예요. 저희는 주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메시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전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베이커리 빵집을 한번 해보려고 빵 굽는 거를 막 찾아서 공부해봤어요. 학교 다니기 전에 한번 공부해봤어요. 뭐 좀 알아야 적성이 너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거 보니까 정말로 빵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9시간 동안에 천연 효모를 만들어서 효소라 그러나요 목사님? 천연 효모를 만들어서 그 천연적인 그 효모를 가지고 빵을 부풀리게 하고 그래서 그 빵으로 빵을 굽더라고요. 물론 그냥 케미컬 이스트를 넣어도 되겠죠. 그런데 이스트를 넣는 거 빵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고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몇 시간이 뭡니까? 며칠을 걸려서 그 천연 효모를 만들어서 그걸로 빵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이 맛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육적인 빵도 며칠 걸려서 그죠? 자연 효모를 만들어서 빵이 맛있게 부풀게 돼서 그죠? 살아있는 빵처럼 살아있는 빵, 숨쉬는 빵을 그야말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맛있게 베이커리 제과점에서 파는데 하물며 영적인 양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우리 주의 종들은 자꾸 여쭤보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주님한테 또 여쭤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영적인 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댓글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열심히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메시지 그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게 꿀맛 같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응? 그래요. 하물며 빵도 맛있는 명품의 빵을 만들려고 며칠을 걸려서 그죠? 효모 만들어서 그런 빵을 만드는데 영적인 양식은 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렁탕 먹고 돈가스 먹을 때 공짜로 먹나요? 아니죠. 7,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돈 내야지 밥 주죠. 밥 먹고 돈을 줘야 되죠. 또 어떤 데는 돈을 내야지 밥을 주죠. 그죠? 영적인 양식은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귀중한 하늘의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데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도 아깝습니까? 제가 2014년부터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때 올렸던 수많은 그 유튜브 계정들은 다 제외하고 새롭게 우리가 한국 가서 배 목사님과 같이 올린 새롭게 올린 그 계정만 해도 110만이 넘어요. 조회수가. 그러면은 하나씩 올릴 때마다 평균적으로 보는 숫자도 있고 그 전체가 지금 110만이 넘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홍혜선 선교사나 피로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안 하시면 뭐라 그래요? 지금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제가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열심히 듣는 사람 중에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충분히 너희들에게 선교비를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인 양식만 맛있게 딱 먹고 입 닦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는 너희들의 이 메시지를 설교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WCC나 또는 베리칩이 됐던 RFID가 됐던 666 짐승표가 그 베리칩이 됐던 RFID가 짐승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가짜 종들에게 내 돈을 갖다가 바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나도 그런 헌금이나 선교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은혜를 받으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 캐톨릭이었다가 교회 쪽으로 개신교로 개종을 주님께서 하게 하실 때 배목사님이 저의 스승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배목사님 께서 하시는 그 교회에 갔었었고 또 11조도 냈었었고 또 그때 목사님이 다른 분을 또 초대해서 교회를 더 크게 만드시긴 하셨는데 그때 저는 제가 살 집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집 두 번째 집 사고 그거는 청소년 사역하라고 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는 배목사님 집을 딱 샀는데 에스크로가 클로즈가 잘 안 돼가지고 다운페이까지도 다 했는데도 그냥 에스크로에서 다시 돈이 이렇게 리턴돼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다시 빼기 돼서 돌아와서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왜냐면 나는 배목사님이 주의 종이시니까 가족들하고 사시라고 집을 당연히 내가 경제인이었으니까 경제활동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해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뜻에 안 맞으셨나? 그게 에스크로가 클로즈가 안 돼서 못 사드렸어요. 잘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집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야 하는 것이에요. 종교하고 복음의 차이는 종교는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계속 교회도 가고 사역도 하고 모든 것을 계속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는 한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조각을 만들 때 못하고 정이라 그러나요? 그걸로 툭툭툭툭 하면서 조각을 하죠. 조각을 해서 마음에 드는 그 예술가가 계획했던 모양으로 그것을 완성을 하는 것처럼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복음이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가서 그걸 뭐라 그러죠? 친교 가는 걸 뭐라 그러죠, 목사님? 친교 생활 같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개 모임 하듯이 그냥 친교하려고 교회 가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회칠한 무덤인 뭐예요? 종교인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주셨어요.
하다못해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눌 때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또는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죠? 어제도 누가 전화 와서 아프신 분인데, 입원하신 분인데 25분 동안 같이 기도해드리고 같이 울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먹었으면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그 맛있는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제공한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도 어떤 형제님이 감사헌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것으로 저는 기도를 해요. 오면 주님 이걸로 뭘 해야 되나요? 오늘 홈레스한테 가서 빵하고 물을 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빵하고 물 사서 오늘 홈레스들 어디 있는지 알아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저희들은 빵하고 물을 오늘 나눌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소유가 있으면 크리스찬은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것이 없어요. 내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살아야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예수님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힘들어요. 아니 주님이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뭐 막 어려운 데 갖다 놓으시고 또 그 흑암이 엄청 많은 곳에 갖다 놓으셔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공격도 받게 하시고 그죠? 그런데도 또 뭐예요? 정신 차려서 우리는 또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상처받는 걸 치유하게 해주셔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예수님 믿고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짐승뼈 받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린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이 가능하면 매일매일 메시지를 올리래요. 그러면 저는 잠도 못 자고 새벽 내내 주님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아침에 살짝 선잠 자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먹고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선덕여왕이라고 보셨나요? 옛날에 한국 드라마 있었죠? 선덕여왕을 보면은 거기서 미실이라는 자가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비 가뭄이 올 것이며 또 언제 해와 달이 겹쳐서 일식이 일어나며 그 수많은 하늘의 것을 알기 위해서 미실이라는 정치가였던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금을 씁니다. 그 하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드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괜찮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함에 있는 것이거든요. 욥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서운한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중에는 시편 73편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버리셨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수올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고 그것에 감사하면 우리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고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3장처럼 너희들이 내 돈을 훔쳤도다. 언제 도적질을 했나요? 너희들이 11조와 헌금을 안 바쳤지 않았냐? 그것은 내 것을 훔친 것이다. 오늘 그 메시지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를 주셨냐면 내일일은 남 몰라요라는 그 우리 복음성가 그 가사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남 몰라요는 무슨 말인가? 매일매일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것을 계획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앞장서서 너희들의 인생을 앞장서서 인도하게 해야 된다. 성령님이 앞장서게 해야 된다. 왜? 너희들은 내일일은 남 몰라요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들 앞에서 앞장서서 인도를 해가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너희들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교육자분들도 계신데 이럴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좋은 일을 좀 주시고 해야 되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진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한 주의 일들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모르게끔 주님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를 느끼실 수가 있죠. 그죠?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상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또한 지옥에는 여러분들이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겨우겨우 천국에 갔을지라도 천국에서도 뭐예요? 홈레스가 있다 그랬죠. 천국에서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단체집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나는 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나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를 한 컵 준 거라도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의 생활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모르는 것인데,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에요? 내 생각하고 가치관과 내 습관이, 내 인생의 습관이 나의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암만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암만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암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못 가요.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대 공동체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멋있는 계획을 세워도 모든 일은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허락이 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허락이 안 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는 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계속해서 인생이 안 되고 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는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의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이 없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영적인 계획이 뚫릴 수가 있냐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가치관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온 것처럼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시간도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거기서 그 그래픽으로 만든 걸 보면 믿음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그 여자는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그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요. 철로역정 영화를 보면 절대로 옆을 안 보고요. 계속 가는 천성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만 바라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어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무언가가 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더 관심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좋은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게 더 즐거운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자랑하는 게 더 좋은가? 하나님보다 내가 요구하는 게 더 재밌고
돈 버는 게 더 재밌고, 공부하는 게 더 재밌고, 뭐가 더 재밌고, 뭐가 더 재밌고, 남편이랑 노는 게 더 좋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더 좋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게 조금이라도 더 좋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시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여러분 안에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전달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마침 오늘 주신 야고보서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또한 12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너희들은 어떤 것에도 맹세할 수 없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풀과 꽃처럼 그냥 시들어버리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안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되, 그것 또한 내일은 난 몰라요의 자세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권면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찬송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만큼 커다랗게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가치관이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종교가 아닌 복음의 생활로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생명교회 온라인 가족들 또 오프라인 가족들이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령 충만의 하루 보내시고요. 또 오늘 좋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홈레스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계속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메시지를 계속 올려야 되는 운명이 있는데, 우리 그동안에 계속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